소아시아의 7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화곡동 처음 개척을 한 교회, 우리 거기 그 근방에 교회 이름이, 이런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확실히 미지근해서 그런지 좀 있다가 교회가 없어졌어요. 참 교회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의미가 있게,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좀 저들의 그 신앙의 삶이 좀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미지근하다. 먼저는 항상 교회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지난주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다시 말해서 그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어쩜 아멘의 그 시작.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멘의 모습을 보였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뭐 있다고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쩌면은 아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왜 구태여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오, 예수님의 모습 아멘이시오. 아마 이 아멘의 순종의 모습을 갖고 나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쫓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자다라고,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다하는, 어떤 직분이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직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냐? 바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랬듯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구테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면 결국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아멘의 순종이요, 또한 충성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겠는가? 어쩌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미지근했다라는 거죠. 미지근했다. 저도 굉장히 미지근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라. 15절에 보니까 자, 책망하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열정을 갖고 막 그 열정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열정이 미지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차다는 것은 열정이 아예 없다, 덥다는 것은 열정이 아예 있다, 이것이 아니라 찬 것 나름대로 열정과 뜨거움의 열정이 다 필요한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냉철하게 판단할 때는 좀 차갑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마치 소아시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어쩌면 냉철하게 과감하게 이것을 어쩌면 아주 차가운 모습이죠.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에 놓고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열정적인 뜨겁게 판단할 때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하면은 뜨겁게. 어쩌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어쩌면은 바로 내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또 외적으로는 은혜, 아주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미지근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참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지금까지도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좀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하고 그러지만 그냥 좌지우지 그냥 시험도 잘 들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귀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니 죽었다느니, 왜 그럴까요? 미지근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미지근하다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멘이시요, 그분이 너 십자가 져 했을 때 십자가 치시고 순종하면서 충성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곧 메시아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근본적인 핵이 없어요. 핵신앙, 핵심적인 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뭡니까? 어쩌면은 네가 새로운 정권을 맡으면서 어떤 참모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 않겠는데, 그러나 네가 말씀 앞에 말씀 중심을 가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차든지 덥든지 아니 그 미지근하지 말고 절대 정확하게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중심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재 상황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다니 현재 상황인데 주님의 마음 뭡니까? 15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주님의 마음 중반부에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말씀 앞에 중심이 선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지만 앞으로 네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지금 네가 이렇게 바뀌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로 어쩌면은 이 목회자의 마음 같아요. 목회자의 마음.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지만 좋다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나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 차든지 덥든지 다시 말해서 열정 갖고 뜨겁게 때로는 말씀 앞에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네가 신앙생활하길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16절 말씀에 만약에 네가 차든지 덥지 그렇게 안 하면, 자 보세요. 전반부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네 상황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를 분명히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대로 했는데 16절에는 네가 이같이 미전에 덥지도 않냐고. 이것은 뭡니까? 과거 이제 다시금 미래를 볼 때 네가 그렇지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렇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네가 뜨겁기를 원해. 정말 냉철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해라고 한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네가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냐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은혜 뭐 어떤 정말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요. 주님은요 때로는 네가 만약에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린대요. 다 그냥 주님은 다 용서하시게, 주님은 다 알아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 주님이 정말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부분만큼은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이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어려워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그 밖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들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분명한 사명감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현재 네가 이렇다면 바꾸길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문제 제시를 해주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여전히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미지근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삶의 교만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교회가 이 지역이 상당히 어떤 자원이 풍부하고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좀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잘 사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냐? 나는 부자다. 17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달라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 16절 21절 제가 자주 쓰는 그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소출이 많고 이러니까 쉽게 해서 막 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이제 막 소출을 쌓아두고 이제 야 이러면서 나는 부자다 라면서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그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계속 읽어봅시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는 부자라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어쩌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도 그냥 별 문제가 없고 저렇게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어쩌면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11조 하고 내 감사헌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천국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아주 그냥 단언한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 그렇게요. 나는 부자라 부에 부족한 게 없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공부하지 않아요. 막 행복하고 또한 나는 가련하지 않아요. 또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눈멀지 않아요. 나는 벌거벗지 않아요.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볼 때는 반대다는 거예요. 너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근데 너는 네가 벌거벗어 놓고 벗은 줄도 모르고 눈이 멀어도 눈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영혼의 곤고함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부자처럼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이제 즐거워하자 이제 누리고 살자. 그렇게 누리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평안함을 육의 것으로 채우려고 지금 이 부자가 육의 것이 소출이 많으니까 영혼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가난하다고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 가련해요. 공고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판단하는 것과 주님의 판단이 다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자다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 가난해. 너 불쌍해. 너 연약해. 너 맹인이야. 너 그냥 빨가벗었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교만함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을까?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천국 가죠. 근데 확률적으로 부자는 돈이 많고 뭐 교만하고 이러면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느 면에서는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이 더욱더 주에 대한 열심을 갖고 가지. 이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나 보면은 평안할 때 보면은 더욱더 배교행위 그리고 더욱더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할 줄 알았더니 더 줄어들고 오히려 막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는 자들이 없어질 줄은 더 많이 생기고 더 뜨겁게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도 정말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영의 갈급함. 정말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는 목마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쩌면 내가 정말 목말라서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내게 오직 생명수가 채워져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의 축복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가난하다. 네가 부자에서 다 가졌다지만 너는 내가 보기에는 곤고해, 가련해, 눈이 멀어서 발가벗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조명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를 조명할 때 내가 환하게 보이고 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나를 조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코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나 조명이 점점점 밝아질수록 내가 좀 여기 뭐가 묻었고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겠죠. 이와 같이 주님 모시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나를 딱 빛으로 비추었을 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라오디게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멘했다, 내가 충성했다라고 말. 반면에 내가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물며 피조물 된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했다고 정말로 그냥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막 나 떵떵거리고 때로는 11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 조금 더 주고 11조는 11조지 11조를 자기가 막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막 여기저기 주고 그게 11조예요? 어느 모습 보면은요 정직한 자의 11조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들이 11조를 어린이들이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어른들이 세상 말로 하나님의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정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을 비췄을 때 조명된 너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를 돌아봐라. 미지근함과 삶의 교만함 속에서 너를 돌아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전을 내립니다. 처방전. 자,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네가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지금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연단해. 어쩌면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네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죠. 근데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가 다시금 부유한 자의 삶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부자인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가난해져도 네 연단 속에서 네가 스스로를 보라고도 네가 비록 다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어떤 내 삶의 어떤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말씀 앞에 연단을 받아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무엇 때문에 무엇을 쫓아 무엇 때문에 뭐가 좋고 사람이란 게요 정말 감사를 찾으면은 참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차를 맡겨서 오늘 점심 때 차를 찾았는데 그 저감 장치를 이게 그냥 국가가 혜택이 없으면은 그냥 맨날 매연에 걸려서 돈을 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내 스스로 차를 고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금 너무 매연이 나니까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시키든지 폐차를 시키면 최고 160만 원 주겠다. 아니면 저감 장치를 달든지 LPG 개조하라. 뭐 이런 지금 공문이 내려요. 그러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받아서 제가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기분이란 게 그렇게 그럼 매연 저감 장치 달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매연 걸릴 필요도 없고 이제 뭐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새 차 사주고 뭐 그러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만큼만 채워줘도 이게 뭡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불로 연다는 어떤 연단된 것에 내가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지금 몇 명 예배 안 드려요? 아이고 지금 우리는 맨날 몇 명 예배 한 명도 없어가지고 목사님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찬송하고 끝나고 이런 교회들이 허다허다해요. 주일학교가 없어서 중고등부가 없어서 청년부가 없어서 물론 지난날을 들어보면 우리도 성가대가 있었고 예배팀이 있었고 뭐 주일학교도 뭐 더 했지만 요즘은 많이 조금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어쩌면 나는 부자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이뤘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 정말 말씀 속에 내 연단 받아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부유하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불륜다는 금을 사서 널 부유하게 하라. 말씀 앞에 네가 다시 한번 돌아서 그 비록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돌아보면 네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물질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보기에 부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이것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우리가 씻음 받지 않으면 우리는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 가운데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흰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네가 곤고하고 가련해는 거예요. 불쌍하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주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네가 지금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것은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정말 가진 것으로 그냥 어쩌면은 내가 누리면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확실한 말씀 앞에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흰옷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보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이 말씀의 눈이 우리 흔히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무슨 막 신비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 분명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진다면은 너는 눈멀었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이 안약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금 가리었던 어떤 세상의 그 마귀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리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은 진짜 깜깜해요. 잘 안 보여요. 누군지도 몰라요. 잘 흐릿흐릿하고 그냥 여기는 글씨도 안 보여도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어쩌면은 불투명하고 무감각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지금 딱 안경을 쓰라는 거죠. 안약을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써서 보니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정말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하다 보면 아이고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이렇게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에 보면은 어쩌면 지금 이 대한민국도 얼마나 지금 평안한 삶을 복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살 때 광주 시민들이 어저께 5.18 그 민주항쟁을 통해서 어느 면에서는 그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 정치가 독재가 물러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됐을까요? 정말 그 항쟁을 위해서 시민들이 무고하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정말 무고하게. 이거는 공산당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이는데 그것도 같은 청년들이 하나는 군인이요 하나는 대학생이요. 같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같은 서로 눈안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진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대포로 쏴서 죽이고 말이 되냐고 이거 한국 땅에서. 그러나 지금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 멀지 않아서 우리는 벌거벗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불로 연다는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이 일에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영접하라. 세 가지 말씀의 명령을 주시죠. 그것이 뭡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이죠. 19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영접하라는 거죠. 나를 영접하라. 제가 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영접하라를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외쳤던 우리 기독교가 늘 외쳐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에 어떤 열심을 내야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회개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그럼 그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온 데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면 천국 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영접만 하면은 되는데 정말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정말로 그거 돈을 막 싸들여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가는데 참으로 힘들죠. 열심을 내는 거 쉽지 않아요. 한 영혼 죽게 나오게 하는 게 이거 진짜 평생 나도 못할 수도 있고요. 다음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열심을 내야 돼요. 하지만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영접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접하라,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핵심을 두고 싶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또한 내가 교만한 신앙생활, 그 속에서 주님이 네가 정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가려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을 연관시켜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에 그런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한마디로 영접한 자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내가 주님의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에,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앉아있는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뭐랍니까?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겼다는,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겨야만이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내가 지금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영접한 자에게 주님이 내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 뭡니까? 들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인에 대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주제예요. 주제. 들으라는 거죠. 제발 좀 들으라.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어쩌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장 우리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언제까지 네가 돌짝 마시고 언제 길 가마시고 네가 가시밭 기경해라.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리고 좋은 땅을 갖자. 그리고 열매 맺자. 천국의 모든 걸 누리자.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그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것에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4대 교회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정말 흠이 없는 빌라델비아 같은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교회 모습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이라고 했죠.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을 승리하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